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오순절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해마다 돌아오는 동일한 절기이기 때문에 본문이 같은 본문으로 겹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는 같은 설교는 아닌데 종종 이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 전이죠.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5년쯤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동방신기가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에 쇼를 한다 그러나요? 동방신기가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아주 유명할 때 대구에 온다 이래서 학생들이 낮에 오지만은 미리 가서 줄을 서서 티켓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태워달라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월드컵 경기장에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하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우상 이런 뜻이에요. 이제 청소년들이 노래하는 그 그룹이 아이들한테 그냥 우상이 되어 있다. 이래서 아이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이 대구에 한번 온다 하는 소식에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다리는지요. 근데 요즘 이제 만일에 방탄소년단이 대구에 온다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 학생들이 막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상이 맞죠. 예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 아이돌 그룹 우상들이 오니까 와 몰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 세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더 강렬한 흡입력이 있는지.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뭔가 또 끌려가는 구석들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 이러는데 뭐 좋은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전날부터 가서 대기하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서고 막 이러는지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우리는 마음이 좀 완악해서 그런지 그런데 잘 별로 아이돌이 온다 그래도 갈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좋아했던 옛날 트로트 가수 조용필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가서 대기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완악한 세대 같아요. 예, 우리 사람들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다리면 이제 만일에 뭐 동방신기가 온다, 방탄소년이 온다 이러면 그 오는 날짜를 얼마나 이제 기다리겠어요. 세계적인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막 기다리다가 요즘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노래가 지금 또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빌보드 차트 1위에 계속 랭크되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대가 다른 거죠. 전혀 아이들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세대.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훈계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우상들이 온다 그러면 정말 새벽부터 아니 뭐 몇 날 며칠 소식 들은 날부터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저 로마나 바벨론이나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다윗 같은 왕이 등극해서 세계를 지배하며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대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하죠. 정치적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육신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다른 외세 어떤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보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와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짜는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제 유월절, 여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고, 절기를 부르는 게 이제 다양하죠.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맥추절, 그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었어요. 구속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이것을 이제 구속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오순절, 이 맥추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심판을 하시는 그 사역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의 주체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 이것을 이제 구속 사역, 구원 사역, 구원하신 일, 구원하신 사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모형 또는 그림자, 상징, 예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죠. 다양하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러면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심판할 때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교회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것이 바로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불러서 모형론 이렇게 불러요. 사람도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림자다, 예표다, 모형이다. 그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모형론들이 있는데 이런 모형 가운데에 구약에 나온 모형 가운데에 바로 3대 절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가장 명확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상하,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는데 이 문에 상하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면 이게 이제 십자가의 형태로 피가 그려집니다. 십자가의 형태로 피가 그려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만 먹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하루가 있는데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날 뭘 하느냐? 대맥이라고 부르죠.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단 추수를 그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잘 익은 좋은 첫 단을 하나 묶어서 그 단을 그대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드립니다. 요제와 거제는 아래 위로 흔드는 게 거제고 좌우로 흔드는 게 요제인데 결국 이것도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무교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이 곡식은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대로 곡식단을 그대로 드려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단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났는데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곡식의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열매는 그대로 곡식단을 묶어서 그대로 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로 곡식단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곡식단을 드린 이날부터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50일째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불러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 계산을 잘 못해요. 6월절부터 계산하는가? 아니면 6월절 무교절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가? 그렇게 헷갈립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맥추절이 오순절이
유월절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끝나서부터인가? 유월절부터인가? 잘 모르시는데 안식 후 첫날 무교절 기간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초실절부터 계산을 합니다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로 드려지고 그날부터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7, 49 그 다음 날 50일째 이래서 77절 하는 말은 7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다 이런 의미고요. 오순절은 5오자 10순자 한문으로 5일이 10번 지냈다 이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날짜로 계산하는 건 오순절, 칠추절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 밀추수를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첫 소제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리를 보고 한문으로 말하면 대맥, 밀을 보고 한문으로 소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무교절 첫 주수는 대맥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보리추수 첫 단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은 소맥이라고 해서 보리추수를 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밀추수죠. 밀추수. 유월절 때는 보리추수, 맥추절 때는 밀추수. 그런데 달라요.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 초실절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는 하는데 무교절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그대로 묶어서 그 단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밀추수는 그렇지를 않아요.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알맹이를 다 떨어냅니다. 알맹이를 떨어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기름을 섞고 유황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기름을 섞고 불에 굽고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제, 맥추절 소제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제에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데 맥추절 소제만은 누룩을 반드시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고 50일째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예언한 예언을 이루는 예언 성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 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사실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부흥회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죠.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우리가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파악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 다락방이 있는, 마가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그냥 2층이에요. 2층인데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한 거리가 1km 가까이 된다고 보면 여기서 서구청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사라센 제국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성을 건축하면서 원래의 성이 있던 그 자리를 잘 몰라서 잘못 성을 쌓아서 그렇긴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집도 있었고 마가 다락방도 있었지만 현재의 성은 이제 마가 다락방은 성 밖에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과 예루살렘 성전 쪽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성령 받고 방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가 집까지 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 오순절 이 절기잖아요. 맥추절이다 보니까 마가의 집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제자들 역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성전에는 여기저기 뭐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베데스다 목가에도 행각이 있고 이런 행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 날이 오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쉰이라는 단어와 플레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쉰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제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플레로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 그러니까 쉰플레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가득 채웠다, 다 찼다 그런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왔다.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 오순절 날이 됐다, 오순절 날이다, 뭐 이런 에고 에이미 동사의 에이미라는 동사는 이제 뭐 됐다, 뭐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가득 찼다라는 이런 단어 쉼플레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오랜 약속의 때가 다 찼다, 그런 의미로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오순절 날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간이 이제는 다 찼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그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날,
그 날이 꽉 찼습니다. 그 날이 다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늘 문이 닫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언제 거두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령을 거두어 간 때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을 해요. 말하자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이 오기 전까지 가인의 후예들은 버려졌지만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시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그냥 섞여서 살면서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완전히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육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기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더 밝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전에는 영의 눈으로 보면서 더 밝은 세상을 살다가 영의 눈이 확 어두워지는 순간에 갑자기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이게 등이 밝잖아요. 이거 들고 전기선 연결해 가지고 저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한 개도 안 밝습니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대낮에 막 밝은 태양볕 앞에 후라시를 들고 가거나 이런 막 LED 등을 들고 가서 봐도 하나도 밝지 않습니다.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런데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되게 밝아 보이는 거죠. 캄캄한 밤에는 작은 후레쉬 하나 들고 가도 되게 밝아요. 밝아졌다. 근데 태양이 뜨면 후레쉬는 밝은 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너무 밝게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있으나 마나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육신의 눈이 밝아 보인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몸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빛의 옷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몸도 벌거벗은 것이 느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비극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에게 성령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과 함께 성령을 거두신 거죠. 노아 홍수와 함께 성령을 거두시고 다시는 인간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거죠. 사람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는 내가 인간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인간과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 시작이죠.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출발점이고 시작이죠. 그래서 오순절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는 시작에 대한 감사. 우리는 보통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 셈이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해 놓고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맥추절은 추수를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맥추절 밀추수를 시작하며 드리는 감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열렸지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하러 갔는데 익지 않은 것을 막 추수합니까? 익어야 추수하잖아요. 이번에 비바람이 와가지고 이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면서 어제 태풍이 막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저희도 농사에 피해가 큽니다. 어제 다라이에 심어놓은 고추 한 폭이 큰 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아침에 덜 익은 걸 추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지 하나에 달린 고추가 청양고추가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달렸는데 아침에 그 고추를 제가 먹어봤는데 이 태풍 피해가 왔어요. 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부러졌으니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익은 곡식을 추수하지 익지 않은 곡식을 추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의 추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오순절 추수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부활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은 살아있다. 이 영이 첫째 부활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가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영적 부활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들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다고 할 때는 사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에게 매이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육신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몸 안에 살아있는 영과 죽어있는 육신,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지배했던 존재고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은 육이 지배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과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이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 이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영이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파워가 생겨야 되잖아요. 육신의 파워가 아니라 영의 파워가 생겨야 되잖아요. 육신의 파워는 날마다 좋아하는 거 뭐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러면 육신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뭐든지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나시를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서 나중에 날도 무뎌지고 못 씁니다. 계속 쓰는 낫은요 한 번씩 갈아주고 쓰면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육신을 자꾸만 쓰면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자꾸만 하면 그 쾌락에 중독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육신을 될 수 있으면 덜 써야 되는 거죠.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의 파워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끊임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파워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열려진 시대에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불행한 일을 만날 겁니다. 저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영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이 강한 영혼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